입이 어색함. 저희는 프로가 되긴 글렀습니다. 네, 오늘도 또 반갑습니다. 만나서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화요 기도 모임에 또 함께 모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반갑고요. 지난주부터 주말부터 해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지금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부산 지역 또 제주도는 지금 많이 또 어려움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호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않으셨으면 다들 좋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저 비를 다 맞으면 옷이 흠뻑 젖고 또 저수지 같은 데는 또 채워지겠죠. 우리 영혼의 저수지, 우리 영혼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물줄기 저렇게 흠뻑 젖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모임 오기 전에 어떤 친구랑 잠깐 그 카톡으로 좀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바쁜 척, 또 아는 척, 또 있는 척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그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어떤 척, 뭐처럼 보이는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니까 겉으로 자꾸 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꾸 하는 척, 외식하는 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요 기도 모임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저 물줄기가 같이 우리 은혜로 채웠으면 좋겠고요. 또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거. 가정이, 또 우리 사업터, 또 우리 밟고 있는 땅,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임 전에 우리 잠깐 좀 대화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삶의 터전에서의 삶이 없는데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기도 모임 전에 잠깐 추태양을 잠깐만 소개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게 추태양 미니스트리입니다. 여기 청년들과 성도들과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어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최태양 미니스트리가 걸어갑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 유학생들과 홍콩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땅의 향기를 맡는 사람으로서 무릎 꿇고 엎드려 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또 같이 구독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삼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구하고 또 원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심중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고도 주의 은혜를 빌고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아멘.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구할 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길래 구하면 주시고 또 원하면 채워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터지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건 두 찬양 다 새 찬양이라서 이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두 번째 찬양으로 또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 예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인지요?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놓쳐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 밤에 다시 저희가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 삶의 의미가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또 임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고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과 또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 성목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알지만 또 잠깐 내려놓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불평하는 입술이 있었으며 불만하는 입술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장수하는 입술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도 주님이 아시는 저의 모습이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저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저 깊은 속에서부터 함께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받으며 체험을 받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며 또 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입술에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힘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기에 모인 저희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또 함께 이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의 고백처럼 저희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73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또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오른쪽으로 5장 죄송합니다. 4장 15절. 이게 참 죄송하네요.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들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전의 얘기들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기도의 정의,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도인가라는 좀 주제적인 얘기들 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이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벽 절건을 하는 과정 중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도는 대화나 또는 호흡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던 그런 정의보다 기도는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점점 더 늘어서 이제는 정말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상황이었고 또 내적으로 내분이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방비하는. 기도는 결국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기도와 함께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또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또 모습이고 또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있거나 믿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면서 믿음으로 또 의심하지 않고 뭘 하는 것과의 경계, 과연 이 두 차이가 뭔가라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규정하고 정리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도만 해서 병을 고치겠다 하는 이런 예가 있고, 또 이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기도하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닌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뭔가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갈 것인가, 또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좀 우리 삶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하시는 분들도 경계선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와 기도 역사 속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1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만 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더 깊은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 속에 조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시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 용사다, 나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는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전쟁하셨는가? 물론 어떤 기적과 같은 그 여호사밧 왕의 시절에 이제 찬양대 가서 하는 그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누가 다 치렀죠? 예, 사람들이 다 했어요. 출애굽 때도 가나안 전쟁, 사사기 시대도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용사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 그랬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내용은 있지만 누가 싸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용사냐 이거죠.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자,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이야기 속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용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전쟁을 치러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나타나 주셨나요? 제가 작년에 1년 반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 하나님이 싸워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나 혼자지.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해서 저를 공격하는 모든 걸 막아주고 없애버리는 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오히려 더 억울하면 더 억울하고 너무 괴로우면 더 너무 괴롭고, 어떻게 그 사면초가의 상황, 내적인 분열까지 있는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어디 하나님이 용사고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냐.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하고 여기 참여하신 우리 한 분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용사인가? 또 어떤 시청자분들은 정말 나에게 싸워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15절하고 20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이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23절에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21절에서 23절 세부적인 내용을 빼면 15절에서 20절은 뭐가 감싸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빼앗았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다. 와예히입니다. 지난번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어떤 때죠? 내가 돌아보며 일어나서 14절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다. 지금 무슨 얘기와 무슨 얘기가 같이 이어가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을 들었다. 눈치챘다는 말은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알다라는 말에는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것들을 말하는 왜냐면 그냥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우리가 알았다는 걸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된 거죠? 노출된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누군가가 말해줬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들의 음모와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스파이를 통해서 뭐든 간에 들어서 알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저들이 들어서 또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모든 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다고요? 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헛되게 하다, 소용없게 하다, 사라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적이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음모가 있어요. 이 뒤로도 계속 나오는 죽지도 않아요. 바퀴벌레 같아요. 처음 창조돼서 지금까지 처음 창조가 바퀴벌레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형이 된 건지 어쨌지 바퀴벌레는 그 원자폭탄이 터져도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유일한 바퀴벌레 같은 이 대적들 끝까지 나와요. 죽지도 않아. 근데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계획을 패하셨다. 자,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표현되네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듣게 된 것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요 앞에 요 상황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느헤미야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뭐 하나가 되냐면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와 싸울 것이다. 그들이 방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대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아예 없어져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음모가 발각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잠잠하게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도대체 기도의 응답을 뭘 기다리는 걸까요? 눈에 드러난 어떤 것? 뭔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짠하고 드렁장하는 것?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결혼 대상자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한때 유행한 100가지 기도죠. 100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100가지 기도 제목 응답돼가지고 결혼했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간증이 있었어요. 저희 천안시에. 그 다들 100가지 기도 제목을 딱 쓰는데 근데 100가지를 어떻게 써야 돼? 아니 사람을 어떻게 100가지를 만들 수가 있냐고요. 야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100가지 중에 뭐 좀 그렇다 치고 한 30가지가 모자랐어요. 그럼 응답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응답을 어느 기준으로 둘 거야? 50% 반반? 야 이건 아니야. 그럼 50 하나 맞을 거야? 뭐냐 이거죠 뭐냐.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긴 게 그럼 너는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을 할 때 당신은 100가지가 맞냐고. 웃긴 거예요. 상대방은 100가지를 요구하는데 나는 100가지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네가 100가지를 하면 100가지 하나 될 거야. 웃긴 거예요. 뭐가 기도응답일까? 사실 이게 기도응답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100가지? 100가지.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사마리아 사람, 아소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그들의 음모가 발각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아멘. 아멘. 예,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다른 거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쁘고 내일 좋았다가 또 다음날 나쁘고 한 시간을 이러다가 다음 시간에 또 나쁘고 그게 우리인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 속에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싸우신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이 용사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살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저희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그 공동체 공통 요소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예배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 자매 한 분, 우리 가정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일단 이름은 경씨가 들어갔는데 우린 경씨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름은 아니에요. 뭐 남자 여자 뭐 성별이 다 틀려요. 다 틀린 말은 뭐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있는 뭐가 공통점이냐면 배반의 경험이 있어요. 배신당한 적이 너무 많아요. 카페 운영했던 자매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집사님 참여하시는 집사님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크게. 저희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용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능하시다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이거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싸우신다는 이 말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싸우셨냐고요.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가 계셨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배신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깊은 삶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고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있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모든 적용의 첫 번째는 누구를 묵상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 하나이시며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건데 오셨죠. 인생을 사셨다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처참합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과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 3번이나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시게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다들 화가 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또 정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공감하시나요? 내 기도만 그렇게 안 들어주신, 내 기도는, 제 기도는 들어주고 저 사람 기도는 나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데 내 기도는 더럽게 정말 더럽게 안 들어주셔요.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건 겟세마네 동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군병이 잡으러 와서 제자들이 배신해 도망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대단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만군의 왕 도대체 어디 갔냐?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지 않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용사도 아니고 싸우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정말 많은 대답이 있는 겁니다. 안 싸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용사가 아니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걸 잘 들 수 있는 예가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애굽기 이후에 그 여호수아하고 이제 정복 시대가 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요단강 동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십니다. 이 신명기가 뭐냐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다라고 주신 게 신명기예요. 뉴트로노미. 근데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 천국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으면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완성된 나라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들은 거기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싸워야 되냐는 거죠. 여리고성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정복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군사를 만들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 완성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고 결국 완성됐고 한 다윗 왕조 시대야 그때가 됐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가나안 땅이. 그게 어디 천국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이미 그 땅을 하나님 주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한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를 나중에 한참을 돌다가 40년을 가서,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40년이 아니고 출애굽부터 40년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계속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를 나중에 얻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완성은 아니고 이미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죠. 완성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천국이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이미 있지만 아직입니다. Not yet.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성화의 삶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가나안에서 삶인 거예요. 그냥 천국이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의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뭐가 있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우리가 밟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완성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날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 이걸 볼 때 용사이신 하나님과 싸우신 하나님이 승리는 이미 주셨죠. 그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뭘 해야 됐죠? 싸워서 얻어야 되는 난 옛 아직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과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사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이미 이겼으니까. 우린 지금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으로 패배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IMF 터졌을 때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서 그랬을까요? 상처받은 거 다 알아요. 경제적인 문제, 이 막을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문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왜 내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없어지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망하는 거죠? 왜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웃긴 거잖아요, 이게. 그럼 그 전에 내가 잘 됐을 때, 내 가족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인 거고,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는 거고, 그럼 하나님 뭐래요, 도대체?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사업이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뭐예요?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죽었다 살았다 만드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려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심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삶의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오해하고 듣지 마시거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삶의 환경과 문제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죠? 부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이미와 아직의 시기를 보여주시고 살아내셨어요. 우리도 이미와 아직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겼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국 축구가 엄청 욕을 먹다가 독일전에 반전을 통해 잠깐 수그러들고 신태용 감독이 엄청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에 여러 사람들이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더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독일전이 한국 축구의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독일전에서 이긴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까요? 이제 하루 종일 내내 독일전이 나올 겁니다. 1년 후에 독일전이, 그 다음에 모든 다시 보는 명장면에서 독일전이 반드시 방영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재방송한다는 의미가 뭐죠?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 독일전 승리했기 때문에 긴장도 있고 막 있지만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우여곡절이 없네. 재방송 볼 때 있어요. 그때 실수한 거 나오고 또 장현수가 또 엄한 짓 하고 뭐 그거 다 나와요. 근데 왜 편안하게 보죠?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요. 우리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패배자처럼 사냐 이거죠. 삶의 굴곡이 오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건강을 잃으니까 문제가 산적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놓고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서 승리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용사고 우리를 싸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붙드셔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걸 놓치는 그 순간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경의 상황이 보여요. 이걸 잘 보여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는 정말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지 다른 사람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우린 자꾸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는 바다에 나타나서 서 있었다. 그럼 풍랑을 규정하는 거예요. 풍랑이 뭐가 될까요? 우리 삶의 괴로움, 아픔, 이거 잠잠해 줘야 돼요. 예수. 거기를 걸어갔던 베드로.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밟고 걸어가요. 우리 그 풍랑을 정의하는 거예요. 풍랑이 뭔데요? 풍랑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중요한 점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걸 기록했냐 이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막 시커먼데 저기서 무슨 사람이 유령이 하고 놀라야 되는데 풍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 귀가 막 번쩍번쩍하고 눈이 팍 맞춰가잖아요. 그 풍랑이 바다 이 베드로도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예수님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근데 풍랑이 잠잠한 게 아니잖아요. 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시던 나를 부르셔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배 밖으로 나가요. 이게 어부로서 상식에 맞지 않아요. 왜? 풍랑이는 바다에 누가 배 밖으로 나가요? 죽으려고. 근데 배도 나갔다는 거예요. 배들이 진짜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이건 나가. 그리고 걸어요. 어떻게? 주님을 보고 갈 땐 걷는 거예요. 근데 뭘 보는 그 순간 빠져들어갔죠? 풍랑을 보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랑이 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근데 주님에게서 시선 놓치는 그 순간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이걸 보는 그 순간 빠져간다는 거죠.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그 순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요 옆에 게 보일까요? 이걸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핸드폰이에요. 우리 애들은요 핸드폰만 봐요. 아빠랑 얘기하고 엄마랑 얘기하고 핸드폰만 봐요. 밥 먹을 때도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숟가락. 이거 먹어 이렇게. 잘 듣다본데 여기다. 핸드폰을 놓쳐 화장실까지 가고. 핸드폰을 뺐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전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봤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핸드폰보다 못합니다. 핸드폰 넘겨서 매일매일 뭘 체크하고 카톡 보고 카톡 그럼 다 봐. 그래도 무시한 사람은 뭐 몇백 개가 쌓여도 보지도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도 보질 않아요. 왜? 용사면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지 않으면 용사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뭘 주셨죠? 이김과 승리를 이미 주셨거든요. 구원. 이게 베이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놓쳐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렸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청년들도. 뭔가를 놓치셨나요? 카톡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쌓였는데 나가기, 무시하기, 그 알림 뜨는 것도 아예 소리도 무음으로 만들어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우십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분이라는 상황에서 뭐 어디다가 초점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그럼 여러분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건 이야기의 겉을 싸고 있는데 나머지 다 내용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뭐 했다는 거죠? 성벽 재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내수하라는 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을 일하고 절반을 가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방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민장은 유다 민족 속에 뒤에 있었다. 이 민장이라는 말은 리더들인데요. 따로 뽑은 사람들이 족속,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주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저거 옮길 거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서 감시하는 거죠. 혼내려고? 아닙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I look. 여기데 그 다른 성경이 invest라고 해서 뭔가 조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리더는 뭐 할까요? 내가 따라오는 사람, 나를 따라오는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을 자꾸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리더인 겁니다. 감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뒤에 서서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 17절에 침을 나는 자가 한 손 일하고 한 손은 뭘 잡았죠? 병기. 자, 이걸 보면은 군대에 이제 나오신 분들은 잘 아는 5분 대기조. 네, 5분 대기조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이제 5분 대기조가 그게 한 달, 일주일 다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5분 대기조에 명단이 들어가 있으면 늘 군복을 입고 평상복이나 그 운동복 이런 걸 못 갈아입고 늘 그렇게 살고 있다가 5분 안에 이제 출동해야 되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는 거죠. 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잘 아시죠?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들어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일해야 돼, 방비해야 돼. 뒤에 보면 이제 그 순번을 정해서 또 잠을 예루살렘 성에서 자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이 많이 폐허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파별로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방비해야 돼, 또 성벽도 지어야 돼. 이게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고단한 삶으로 괴로웠을까?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까지 이 걸어온 걸음을 보면 공사와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났을까요? 사실은 솔직하게. 몸은 피곤하죠. 주변에 사방의 대적들 안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견디면서 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감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습니까? 18절에 건축하는 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가 섰다.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런 공사하는 사람, 파수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지만 나팔 부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팔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가 있는 양각 나팔이 있고 하초페르라고 하는 그 은 나팔이 있어요. 둘 다 이제 뭐 악기도 되고 신호가 되는데 6가지 정도로 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악기 또는 소집할 때 또는 이 나팔을 보면 하나님 지금 임재하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전쟁에 또 공격하는 것,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소집. 여기는 이제 소집의 의미입니다. 이걸 부르면 뭐예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됐을까요?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저게 무슨 악기로 연주하는 건지, 지금 공격 신호인지 아니면 모이라는 신호인지 알아야 돼요. 뭐 해야 될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를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늘 듣고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민방위 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지하도로 들어가고, 아 귀찮아, 또 버스에 내려가지고 이거 누가 알아서 건데 묵묵히 다 해요. 왜? 유사시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런 삶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나오라. 자,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모일 때 보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다. 앞에는요, 그 대적들이 음모를 들었다 하나님의 꾀를 폐하셨다. 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있어.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게 달려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국교회 설교는 설교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설교자의 삶이 어때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물론 설교자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간증이 되는 건 좋지만 간증은 정도껏 하세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들어야죠. 왜 설교의 그 짧은 시간,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 20분도 안 넘어요. 20분에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얘기하다 뭐 하다가 본문은 어떻게 다 그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얘기 듣고 간증 들으면 뭘 깨달아요? 목사님이 은혜 목사님 잘 살고 있구나, 못 살고 있구나. 왜 목사가 핵심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 뭘 믿게 됐습니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뭘 깨달았느냐? 뭘 믿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똑같은 질문처럼 들려요. 그냥 들어보면 깨닫는 건 뭐죠? 알게 된 거예요. 믿는 거는요. 그 전에 내가 의심했던 부분을 믿게 된 거예요. 또 몰랐던 부분을 깨달으면 또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또 놀라운 부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질문이에요. 이거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얘기를 못 들을까요? 설교 시간에. 왜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할까요?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에 더 알게 되셨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에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그럼 제대로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내용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 배움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뭐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 종일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근하라고 그러면 돈 더 줄 거냐. 야근 시설 돼 있냐. 그 직장에서니까. 직장에서니까 52주 그 이제 시간 바뀌었더라고요. 52시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나라를 재건하는 얘기였어요. 누가 필요할까요? 볼런티어들, 자원자들이 필요해요.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헌신해야 돼요. 본인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 뭐가 모호하냐면 목사 선교사들은 주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좀 괴로울 때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그 교회 필요한 거를 다 쓰고 주일에 필요한 거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생활비로 쓰는데 늘 정해진 사례를 받고 있다가 후원금과 이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다 이게. 받지 말아야 될 거를 받고 있는 느낌도 참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인지 좀 고민하면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헌금을 모아놓으면 그대로 봉투 그대로 뒀다가 한 2주 3주 후에 그걸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왜냐면 뭔가 좀 불편해요. 아직도 좀 불편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뭐 재정 담당하시는 분도 없고 뭐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민스러운 게 자발적인 사람들의 자발적인 하나님 나라 일인데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때도 있다.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들에게만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목사 선교사도 자발적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 내 형제들이나 손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나는 우리 얘기하고요. 형제들이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죠? 총독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 일에 같이 하고 있어요. 리더는요, 돌아보지만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안 하는데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감시하는 사람은 쉬워요. 바깥에서 보면 돼요. 멀리서 봐도 돼요. 멀리서 보면 다 알잖아요. 옥대기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같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호흡이잖아.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싫다고 안 하네. 왜냐면 자기도 땀 흘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거든요. 어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림에 보스와 리더를 구분하는 그림이 제일 기억나는 건데, 보스는 직원을 이렇게 잡아서 직원 다리를 잡아가지고 머리통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골프가 있어요. 사람을 때리는 게 보스. 리더는 같이 막 뛰면서 운동하는. 보스가 뭐냐 이거죠. 조직 보스라 그러지. 소모품을 해야 됩니다. 리더는요, 같이. 느헤미야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잘 이름이 안 나와요. 처음에만 느헤미야 등장할 때만 나오고, 다 시점이 자기, 나 느헤미야는 총독은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나오면 또 조용히 빠져요. 느헤미야 또 에스라의 말씀 듣고 또 개혁을 이뤄가요. 늘 같이 있는 거죠. 이 종자들은 좀 생각해 볼 게, 아닥사스 왕이 같이 올 때 제목하고 함께 군병하고 마병을 보냈거든요. 군인들이 같이 왔단 말이죠. 수하들. 이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어요. 그 뒤에 보면 5장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월급을 받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월급을 받지 않아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느헤미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전 느헤미야가 아니니까. 그는 총독이었던 사람이고, 전 총독이 아니고. 전 대제사장 계열에서 알려줘요. 아무튼 늘 동참하고, 늘 거기 있고, 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참 리더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라 그래요. 자, 내 형제 종자들 말한 나를 따라 말한다면 다 뭐로 표현이죠? 다 뒤에는 우리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 길어 갈 때라는 말이 오타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물 길어 가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일하고 군사의 방비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신명기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싸우시는 이야기가 뭐냐? 용사라는 말이 뭐냐? 이미 승리하신 걸 보고 믿고 그렇게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싸움을 하는 건데,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에 누가 있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당연히 싸우죠. 왜? 하나님이 이기셨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오세요. 다음 타자 하나님.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조폭 영화나 무슨 그런 영화에 보면 막 죽다가 보면 두목은 뒤로 펴. 야, 너 얼굴 딱 보면 너 이렇게 하면 애들 가서 몸 뛰어서 확 죽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요. 기도는 뭐라 그랬죠? 관계. 기도하면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해야 될 일들.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시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싸우신다고 생각해서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로 교회에 와서 모든 걸 하고 집에서는 안 하는 거죠. 철저하게 가정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임 전에 저의 과거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아로테시를 나오고 군생활을 하는데 참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참 못했다. 지금 다시 돌아가고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돌아가고 좀 잘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또 주말마다 나와서
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 거기 현재 그 군대 교회가 있었고 제 부하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을 섬기지 못했고 그냥 이쪽 교회 삶이 괴리가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말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건 책임져 준다는 말과 똑같이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됐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뭐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백독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매일 기도를 4시간씩 대단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데 과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삶에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제자훈련 받으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자기네들이 과제를 낸 거를 책으로 만들어 줬다는 걸 갖고 있어요. 그 자랑인 거예요. 그 제자훈련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훈련 받았던 증거는 과제물이 아니라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거짓말하고 당신이 여기서 예수 닮은 향기가 나지 않는데 과제물이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싸우신다? 되게 웃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천국에 이미 들어와서 아직의 걸음으로 싸웠던 그 싸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서 싸우신다는 그 은혜 속에서 싸움으로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한 주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양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릅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뭐 좋아요 올라오고 뭐 글도 올라오고 뭐 사연도 알겠지만 그렇게 승리하셔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싸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또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막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용사라는 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요. 이미 우리가 이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싸워야 될 것은 사실 우리죠. 싸울 때 분명히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안 싸우고 있어서 문제죠.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사실 이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싸움을 하실 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어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또 패배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긴과 승리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실 저희가 환경과 상황을 멀리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모습이니까.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변찮으시고 우리에겐 이미 승리와 이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김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상황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한 번만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늘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긴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 환경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고 아직이지만 우리의 승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고 있습니까? 파도가 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감이 일어나시고 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상황감이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상황감 벽벽지 않는 그 하나님 일어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 환경밖에 보이지 않고 풍랑과 파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 향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여기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전쟁에 임하시고 우리 모두 감당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들의 예수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들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풍성이 채워져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 찬양 더 합니다. 예.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삶을 묵상하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긴과 승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시오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길 소망하고요. 우리 추태영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사랑을 혼돈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듣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모임과 우리 주일의 예배, 또 우리 집회와 우리 성경 공부, 우리가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화요기도 모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사모하며 또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통일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연락 역사 나타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 모임을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모임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좀 역사하시고 오늘 세상을 주시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명심하고 말씀을 배워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 자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많은 선생님 성경을 찾아가며 얼마나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인자에게 없어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과 신령들에게 제 무덤을 수하며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을 성공하는 지금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워 정말 싸워주시고 이겨주셔서 아버지를 주시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동안하고 계시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태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하나님 알았지만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낙심한 자들에게 전하며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우리로 이 일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열정과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로 이기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찾는 우리 단장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스태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아파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밟고 있는 땅에 나갈 때 주여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놀라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싸움의 현장 속에 영적 전쟁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신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